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때의 분노와 서운함이 응어리처럼 굳어져 남아있지요. 그 응어리는 마치 돌덩이처럼 마음 한켠에 자리하여 삶의 무게를 더합니다. 잘 자는 듯해도 잠결에 번민이 일어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문득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며 심지어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괜한 날카로움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상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하지만 먼저 자신을 불태운다. 내가 분노를 품는 순간 그 불길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안을 태웁니다. 내 기쁨을 태우고 내 평안을 태우며 결국 내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분노와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비와 감사로 전환하는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뿌리를 가진 불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불씨가 되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불길을 우리가 끄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의도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꺼내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를 저렇게 무시할 수 있지? 끊임없이 불길에 장작을 더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나의 분노를 알지도 못하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 감정 속에서 매일 타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란 손에 뜨거운 숯을 들고 상대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국 먼저 데이는 것은 내 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야 상대가 깨닫지 않을까? 내 분노를 보여줘야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상대는 더욱 반발하거나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며 결국 나만 고립되고 더 깊은 상처 속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억누른 채 속으로만 사귀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그 또한 나를 병들게 하는 불길일 뿐이지요. 그래서 첫걸음은 분노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길은 방향을 잃고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명상 수행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단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럴 때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길은 바람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꺼지듯 내 마음이 그 불길을 더 이상 붙들지 않으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없애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화를 어떻게 없애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면 오히려 분노는 더 강해집니다. 분노는 내 안에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너 왔구나 하고 맞이한 뒤 조용히 떠나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가? 어떤 집착이 내 안에서 불씨가 되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는 나를 해치는 불길이지만 그 불길을 직시하고 바라보면 지혜의 불빛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알아차림이 분노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는 사실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해석이 상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이 요즘 많이 힘들구나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음의 해석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다. 고통으로 해석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그때의 사건을 되뇌며 자꾸만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억은 이미 과거의 일이죠.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사건을 나만의 해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내려면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붙잡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구나.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늘 상처받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이였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 상처는 죽는 날까지 응어리로 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부모 또한 미숙한 인간이었기에 나를 온전히 품지 못했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상처는 바뀌지 않지만 해석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석이 응어리를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용서라는 말은 흔히 오해됩니다. 많은 이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라며 상대가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이다. 내가 미움과 원망을 쥐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그 사건의 포로입니다. 상대는 나를 떠났어도 나는 그 감정에 묶여 지금도 고통받습니다. 용서란 그 감정의 족쇄를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숯을 쥐인 순간부터 가장 먼저 데이는 건 내 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 이 다짐이 바로 용서의 씨앗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사실 수많은 억눌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는 애써 숨기려 하거나 그냥 참아 넘기려 하지요. 그런데 감정은 단순한 바람결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왔다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우리 내면의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분노와 상처는 결국 무의식 속에 쌓여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두통, 소화불량, 만성 피로, 불면증 같은 것이 사실은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몸에 드러나고 몸의 고통은 다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풀어내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는 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정을 꺼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외롭다. 나는 억울하다. 이 단순한 고백을 소리내어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혹은 글로 적어 내려가도 좋습니다. 일기장이든 버릴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말을 글자로 옮기는 순간 그 응어리는 더 이상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훌륭한 치유입니다. 울음은 억눌린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감정을 끝내 꺼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응어리는 삶의 다른 장면에서 튀어나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터지고 혹은 이유 모를 무기력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꺼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응어리를 풀어내는 길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면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표현은 곧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병이 되지만 표현된 감정은 치유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내 마음의 상처를 천천히 덮고 마침내 응어리를 녹여내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없애려 애쓰곤 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번만은 참아야지. 하지만 애써 억누르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기는커녕 더 깊이 스며듭니다. 억눌린 감정은 마치 뚜껑 덮인 냄비와 같습니다. 안에서 끓어오르는 증기는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결국 더 큰 폭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억제된 분노는 작은 계기에도 갑자기 터져나오고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쓸 필요도 반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시다. 즉시 맞받아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뒤에 남는 후회는 길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억눌러 참으면 그 화는 다른 사람에게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니 필요한 것은 억제도 폭발도 아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감정이 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되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고통은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에서 강조하는 관의 힘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그 뿌리에는 언제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상대가 반드시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지혜로 바뀝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분노를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손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만 이길 수 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리석었구나.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미움은 조금씩 풀리고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화라도 내야 내가 강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강함은 화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상처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내 안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붙잡을수록 나를 해치지만 내려놓을수록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가 내 삶을 더 평온하고 깊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면 돌덩이처럼 굳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문득 떠오르고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다시 가슴을 짓누르지요. 그 응어리를 녹이는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닌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감싸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 또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묶여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눈길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곰곰이 떠올려 봅시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타인을 상처 입히려 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괴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대신 연민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도 결국은 자기 고통 속에서 발버둥친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은 평생 가슴에 남아 깊은 아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그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라며 그 상처를 물려준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악이라기보다 배우지 못한 방식의 반복일 뿐이지요.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나만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풀리며, 그 사람도 미숙했구나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바로 이 이해가 응어리를 녹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를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상처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명상 수행에서도 자비 수행이 강조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문장을 반복하며 마음을 기도처럼 되뇌일 때 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는 날카롭고 상처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따뜻합니다. 따뜻한 봄볕이 언 땅을 녹이듯 자비의 마음은 응어리를 녹이고 마음에 다시 꽃을 피우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를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응어리를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내 삶은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응어리는 더 이상 돌덩이가 아니게 됩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결국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길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상대를 향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응어리는 몸의 감각으로도 이어집니다. 분노와 상처가 오래 쌓이면 어깨는 뭉치고 가슴은 답답하며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몸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걷는 명상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큰 힘이 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호흡을 바라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숨이 들고 나는 흐름에 집중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끌어내요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분노는 과거의 기억에서 일어나고 상처는 다시 떠올린 해석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며 현재에 집중할 때 그 기억과 해석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응어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바람을 맞아보십시오. 햇살을 느끼고 나무의 푸르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는 자연의 고요함에 동화되어 힘을 잃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면에 막힌 기운을 풀어줍니다. 분노로 답답했던 가슴은 깊은 호흡을 통해 시원하게 열리고 뭉쳐있던 근육은 풀리며 마음까지 부드러워집니다. 단순한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걸으며 내 발걸음을 느끼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만 고치려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몸을 함께 움직일 때 마음은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앉는 명상만이 아니라 걷는 명상, 절하는 수행, 몸을 동반한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무거울 때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 단순한 실천이 생각보다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평온은 곧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기운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원망의 언어를 자주 쓴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나는 늘 불행하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말들은 사실을 더 강화시켜 상처의 응어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언어가 곧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도 그 원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반대로 감사의 언어를 쓰는 순간 마음은 점차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히듯 감사의 언어를 되뇌면 상처가 서서히 풀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감사와 공양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깊이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원망의 마음으로는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원망은 상처를 계속 되살리고 그 고통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불길을 서서히 진정시키고 내 마음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작을수록 더 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미소를 보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 아픈 몸이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음에 고맙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알면 상처가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감사는 분노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리다가도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응어리는 단단한 돌이 아니라 나를 키운 밑거름이 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진동이고 그 진동은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러니 원망의 언어 대신 감사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되뇌다 보면 마음은 그 언어에 익숙해지고 결국 언어가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감사의 말은 작은 약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복용하면 서서히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상처는 원망 속에서 자라지만 치유는 감사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다면 오늘부터 감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십시오. 그 말이 곧 여러분 마음의 약이 되고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는 대부분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기억에 나를 가둡니다. 사건은 끝났는데 그 사건이 남긴 해석과 감정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합니다. 마치 낡은 영화를 되감기하듯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때의 아픔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상처는 과거의 것이고 응어리는 그 과거를 현재에 붙잡아 두려는 집착입니다. 그러므로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내야 합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새로운 의미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을 나는 늘 외로웠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나는 타인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삶은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기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의 상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저자다. 이 다짐이 바로 응어리를 끊는 힘입니다. 삶을 새롭게 쓰는 사람은 상처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고 그 상처를 씨앗으로 만들어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지혜이고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곧 응어리를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응어리를 완전히 풀어내는 길은 분노를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파괴의 불길입니다. 그 불길은 나를 태우고 관계를 끊고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치유의 빛입니다. 그 빛은 상처를 감싸고 관계를 회복하며 삶에 다시 따스함을 불어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사랑의 관계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맞설수록 더 커지지만 사랑으로 바라볼 때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 즉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조차 자신의 무지와 괴로움 속에 갇힌 존재임을 이해할 때 그를 향한 미움은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저 사람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분노를 전환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분노는 불길이지만 사랑은 불빛입니다. 그 빛으로 내 상처를 비출 때 응어리는 더 이상 돌덩이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노는 나를 불태우는 불길이고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며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병이 되지만 표현된 감정은 치유가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지혜가 생기고 자비의 마음은 응어리를 녹이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는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새롭게 쓰는 힘은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사랑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과 자비,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분노는 사라지고 상처는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유롭고 평온한 길을 여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노 대신 평온으로, 상처 대신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